3월 1일 첫 주 금요일 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강 말씀이 육체가 되심.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육체가 되신 말씀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총정리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주제가 되고요. 소주제로 첫 번째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헬라적 개념의 로고스, 세 번째 말씀이 육체가 됨, 네 번째 은혜와 진실이 충만함, 다섯 번째 독생자의 영광, 여섯 번째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육체로 오심, 일곱 번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육체로 오심, 여덟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로 오심. 결국 키워드는 말씀이 육체로 왔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총정리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속한 게 기독교인데 종교라는 측면에서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됩니다. 기독교는 유대로부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유대, 유태, 유태어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관념에 맞게 복음이 전해졌고 성서도 기록되었다. 그러나 유대를 벗어나서 이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로마,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의 관점,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대망 관심과 그 언어의 개념으로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곤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 사후 30년, 주후 60년 붙으니까 서기 60년 붙으니까 그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유대인이 한 명이라면 이방인이 10,000명이라는 거예요. 1대 10,000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한 명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다면 이방인이 받아들인 수가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 복음을 표현하려니까 더 이상 메시아 대망 사상만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고민하면서 궁구한 게 헬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말로 그리스인들, 헬라, 히랍, 그리스 같은 말이거든요. 헬라, 그리스, 히랍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그때 당시에 지중해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그 지중해 연안을 완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때에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많은 정복을 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히랍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히랍 하면, 헬라 하면은 철학 사상이 많잖아요. 주로 이제 철학, 사상, 사변, 사유. 결국은 실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상이 사상. 그런 사상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랍, 헬라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말이 다 인식하고 있는 말이란 그때. 로고스. 그래서 유대적 로고스와 헬라적 로고스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풀어집니다. 첫 번째,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 말씀.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그냥 말이나 소리 이상의 어떤 것,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발설된 말은 표적을 향하여 날아가는 총알 같다. 다른 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우리 속담에도 그러면 남아 이런 중천검이다. 남자가 한마디 하는 말은 그렇게 무겁게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말은 곧 실행으로 옮겨지는 그걸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로고스의 개념은, 말씀의 개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로고스, 말씀은 생각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사변적인 게 아니고 이치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의 로고서는 능력이 행함이 아니고 실행이 아니고 생각,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히랍, 헬라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로고서가 육체로 왔다. 살아있는 육체로 왔다. 이걸 말하게 한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과 헬라 사람들의 로고스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거는 이루신다, 행한다. 그 예로 구약에 나오는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야곱이 장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염소고기 만나게 메뉴를 만들어서 먹고 잡숫게 하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들으니까 애서 갖고 그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야곱 같고 몸에 털이 있는 걸 만져보니까 애서 갖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예, 엄마 리브가가 속여갖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눈이 멀었던 이삭이 둘째 아들, 물론 뭐 상중이죠. 뒤에 나온 아들이 야곱이니. 근데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어요. 축복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뒤에 들어온 에서가,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하고 잡은 짐승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고 오니까 이삭이 너는 누군지 이래 물으니까 아버지의 큰아들 예수입니다 하니까 아니 이미 네 동생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 가버렸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나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삭이 축복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죠.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으면 에서가 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의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향해서 너는 동생을 섬길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에서가 안심을 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놈을 죽이리라 하고 분노를 이글거리면서 하는 말을 그 엄마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바단 아람 버니엘 그 아들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피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길이 시작된 거죠. 야곱이 그래서 축복을 가로채고 두 번째죠. 처음에는 장자권을 팥죽으로 팔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속여갖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래서 리브가의 지시를 받아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뭘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아니고 번복하는 말이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고 그 만물이 창조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게 된다는 창조. 이게 유대인의 로고스입니다. 유대인의 로고스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의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개념의 로고스는 헬라인들의 로고스는 히랍 사상, 그리스 사상, 철학이잖아요. 생각이고 추측이고 사유, 사변, 생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BC 560년경부터 그러니까 예수가 나기 전 560년 전부터 로고스 개념을 발전시켰답니다. 그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만물은 변전한다. 만물은 변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은 혼돈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가? 로고스가 통제하기 때문에.
로고스가 통제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더 깊이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결국은 헬라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 이치, 철학, 이것이 발전해서 과학이 됐죠. 과학은 사실이 될 수는 있어도 진실은 아니거든요. 갈릴레오가 말했던 지구는 돈다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만 진실은 아닌 거예요. 진실이란 말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흐르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유대의 로고스와 헬라의 로고스의 차이점을 생각하고 이 개념을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인데 누구로 왔느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육체가 되신 말씀,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로고스,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한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체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입이 없잖아요. 몸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된 그리스도.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육체가 됨.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사유, 다른 말로 생각, 추측, 사상 이런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가 없다요. 헬라인들에게, 히라비인들에게. 다른 말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 속에 실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론과 이치와 이런 거는 바삭하죠. 다 알죠. 그런데 그 안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철학자 가면 알아줍니다. 왜? 이치와 사유와 옳고 그름과 선하게 바삭하니까요. 그러나 생명 안에서는 철학자 완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실제가 없으니까. 실제는 뭐가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실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실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고 함으로써 헬라적 사변주의에서 나온 로고스 개념을 영원한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들어가면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이 말씀까지 요한복음의 선입니다. 이 말씀까지가 선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육체가 된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은 살아있는 분에게서 나온다. 발하여진다. 발하여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 이 신비함이라고 말했지만 성령의 힘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역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던 민족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 건국됐죠.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국이 함께 된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나라에 건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건국이 됐다는 거, 이럴 수가 있나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 뺏겼다가 겨우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2000년 하면 민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아니면 이 민족은 있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가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추상적인 로고스 추상적인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추상적인 말씀 안에는 말씀이 육체가 되지 않은 말씀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식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인격이 대신 로고스가 흐르는 사람에게는 실제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인격이 나오거든요. 그 인격이 흐르는 사람 안에서는 실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분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까지 예수 자신이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안에서 흐르는 정인입니다. 정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체가 되지 않은 말은 실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권세가 없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임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이신 분이 유언하고 부탁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변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추측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과 예수의 말씀을 생각만 하는 사람, 이 차이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은 능력이 나오고요. 실제가 나오고요. 권세가 나오고요. 예수의 말씀이 자기 육체가 안 된 사람은 실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네 힘이 없죠. 능력이 안 나오죠. 이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실제에서 나오니까. 다음 다섯 번째, 독생자의 영광. 이상적인 로고스 말씀은 인간에게 은혜와 진실을 줄 수 없지만 육체를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을 사람에게 직접 분배할 수 있으므로 인격이 영광에 유일하다. 이상적인, 실제가 아니고 이상적인. 전화가 왔나? 폰이 꺼졌네요. 아, 다시 연결하시네. 갑자기 중단됐어요. 예, 예. 아멘. 예, 안 들렸어요. 이상하네. 뭐 때문에 그런지. 들립니까? 네, 어, 이상적인 로고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육체를 통하여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을 사람에게 직접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체가 된 원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유정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흉내 낼 수 없으므로 혼모하는 것이다.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것이며 인생에게 사람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다. 뭐가? 말씀이 육체가 된 거, 말씀이 사람이 된 거.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이게 영지주의자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온 것을 육체로,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육체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온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지게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가 그때 당시에 행한 이적과 기적들을 신하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것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로 지금 다 고정돼 갖고 다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말씀이 육체가 된 그분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다. 또한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때 당시에 교회를 허물어지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하던 영지주의자, 가연설을 주장하던 자, 이단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결국은 육체로 온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능히 행하고도 남는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이 부분이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만유에게 분배하며 사람과 더불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나 마귀는 그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사람을 유린하여 자기의 종을 삼은 것이다. 이건 너무나 사실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같이 된 모습은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면 사람은 일생 동안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 하면 사람은 일생 동안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으니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게 되었으며 사람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여 그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은 이 예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분의 그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치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단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영이기 때문에 결판이 안 나요.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 소꿉놀이 비슷하게 땅 따먹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점령하느냐, 사단이 육체를 점령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육체가 되시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사단이 선악과로 우리 육체를 점령해버리면 사단이 종이 되어서 사단이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단이 먹여놓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참 아들, 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거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쳐다본 적 살더라 이거예요.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인 것을, 내 운명이고 내 모습인 것을 보고 인식하면 영생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거.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게 부활이고 이게 구원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가 목욕탕에 가면 내 육체를 보고 늘 한탄하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잘못되어 있는 줄 알고, 내 육체가 잘못돼서 죄 속에 있는 줄 알고, 목욕탕 갈 때마다 벌거벗은 내 육체를 한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 하나님의 형상이 된 말씀이 육체가 된 이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영접하고 난 그때부터 목욕탕에 갈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제 육체를 두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됐어요. 똑같은 육체인데요. 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에 선악과 속에 점령되어 있을 때는 육체를 보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회개 기도하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속였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선악의 근원을 뽑아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을 멸하는 거죠. 피조물의 위치를 회복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다. 죄를 없애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다. 물론 여섯 번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영어로 sin, 죄는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려 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인식하면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입니다. 이 키를 열면 다 열려요. 제 경험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에덴에 들어가는 길이 화영금으로 막혔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휘장으로 막힌 것이다. 뭐가?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 함으로 다 막힌 것이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선악의 속성만 멸해지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관문이 번제단다. 이것은 하나님까지 대려함을 끝내기 위한 목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무시하고 침범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육체로 오시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죄를 없애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인데 이거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의 육체가 선악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나면 우리의 육체가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육체는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표고 갈망입니까?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anybody, 이제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같이 되려 한만 끝내면, 그 안에서 하나님같이 되려 한만 끝내면 죄가 없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들로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만유에게 자신의 성품을 분배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동산은 그 예표였다. 새 예루살렘은 실제다. 그래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언하셨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표현과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인격이 필요하다. 창세기 1장의 목표는 인격이고 2장의 목표는 연합이다. 다른 말로 말씀이 육체가 된 그 인격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 갈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인격과 연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갈망이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지으셨고 구속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체가 되신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이 하나님을 아들로, 육체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현재적으로는 우리의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